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역을 지나서 데가볼리 지역을 지나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다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도 가장 이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바다라고 불리울 만큼 아주 큰 호수입니다. 팔레스타인의 젖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곳에서부터 물이 시작이 되어지면은 요단강으로 이 강줄기를 따라서 쭉 내려가다 보면은 이제 마지막 사해까지 이르는 그런 어떻게 보면 수원지라고 말할 수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이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갈릴리 지역 주변에 있는 유대 지경과 그리고 이방인 지역을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그곳에서 활동을 하셨으니까 유대 지역도 가고 이방인 지역도 가셨겠거니 생각하시겠지만,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이방 지역은요 결코 들어갈 수 없는 곳이고 결코 그들과는 상종할 수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시에 모든 사람들로부터 주목받고 있는 예수님이 이방 지역을 언제든지 마음대로 드나드시면서 그곳에 가서 활동을 하시고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도 어려운 일이고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면 길이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가시면 길이 되고 예수님이 열고 들어가시면 그곳에 아무리 닫힌 곳이라고 할지라도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그거잖아요. 막혀 있는 것들을 허시고 닫혀 있는 것들을 여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은 절대로 연합할 수 없고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기도 하고 연합을 하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 시대에 성령이 임하게 되고 나중에 성령 충만함으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여러분, 신분이 있었던 시대고 계급이 있었던 시대잖아요. 귀족이 있었는가 하면 평민이 있고 또 노예들이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 안에서 형제자매가 되면은요, 같은 공간에서 서로를 형제자매라고 부르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같이 하나가 될 수 있었고 연합을 할 수 있었단 말이죠. 우리나라에 여러분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에도 역시 신분이 있지 않았습니까? 양반이 있고 쌍놈이 있고 또 심지어는 백정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떻게 돼요? 한 교회 안에서 같은 공간에서 남녀 유별의 시대였는데도 불구하고 함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고, 또 양반과 쌍놈이 형제 자매라고 부르면서 같은 공간 안에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죠. 이건 정말 파격입니다. 그와 같은 시대, 이 신분이 있고 계급이 있는 그런 시대에 이런 공동체는 교회를 제외하고는 없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여러분, 모든 경계가 무너집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닫혀있는 그 어떤 문도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서로를 형제자매라고 부르면서 오늘 이 시대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큰 은혜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시돈과 두로 이 이방 지역과 또 데가볼리 지역, 이 지역에서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사역을 열심히 하시다가 이제 어디로 넘어오셨어요? 다시 갈릴리 지역에 있는 유대 지역으로 넘어오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때 사람들이 한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귀가 막히고 혀가 어눌하여 말을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청각장애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안수하여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셨느냐?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탄식하셨다고 했어요. 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청각장애인을 바라보시면서 하늘을 우러보고 탄식하셨을까? 상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까지 예수님이 만났던 많은 병든 자들,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더 불쌍합니까? 아니면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인이 더 불쌍합니까? 여러분들의 시각으로 볼 때 누가 더 불쌍해요?
아니 요즘처럼 볼거리 많은 시대에 앞을 보지 못해. 날 때부터 내 부모의 얼굴을 본 적도 없어. 사랑하는 이의 얼굴을 볼 수도 없어요. 아니 세상에 이것처럼 불쌍한 게 어디 있어요? 누가 더 불쌍해요? 제가 이 정도까지 얘기했으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더 불쌍해요? 시각장애인이 더 불쌍하잖아, 상대적으로 생각하면. 근데 예수님이 시각장애인을 보고 하늘을 보고 탄식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불쌍히 여기셨다, 이게 최고의 표현입니다. 갑자기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한센병이 걸렸어요. 그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되어서 살아야 됩니다.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아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다 버림받고 살아야 됩니다.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하늘을 우러보고 탄식하신 적이 없다니까요. 그냥 불쌍히 여기셨다가 전부예요. 귀신 들려가지고 사람 구실 못합니다. 가족들을 불행하게 만들어요. 동네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자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탄식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왜 오늘 이 청각장애인을 보고는 하늘을 우러보며 탄식을 하셨을까? 왜 이렇게 유독 탄식을 하신 걸까? 이게 관점 차이입니다. 주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세상에서 누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냐? 듣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왜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뭡니까? 복음이잖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었고 여러분들에게는 들을 귀가 있어서 복음을 들었고 내 마음에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심에 믿음에 이르게 하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이거 여러분들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귀가 열려서 들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믿음의 역사도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도 일어나는 거예요.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니까. 그런데 이 청각장애인은 들을 수가 없어요. 복음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도 이 사람은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듣지 못하니 이 사람은 듣게 될 때까지, 이 복음을 듣는 그 순간까지는 오늘이라도 세상 떠나면은 하나님 심판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가장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보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아니 날 때부터 복음을 전혀 들을 수도 없고 죽을 때까지 복음을 들을 수 없는 환경 속에서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그들을 볼 때 오늘 예수님의 이 심정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탄식하는 마음. 듣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해요. 그런가 하면 듣기는 들어도 믿어지질 않아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를 못해요. 듣기는 들었는데 믿음에 이르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에 탄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평생을 부부로 살아왔습니다. 평생을 부모와 자식으로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는 예수 생명이 있는데 내 남편에게는 예수 생명이 없어요. 내 자식에게 예수 생명 없어요. 오늘이라도 불러가시면은 그 영혼 심판받아야 될 영혼입니다. 그런데 한 집에 살면서 여러분 그와 같이 밥 먹으면서 밥이 먹힙니까? 같이 여러분 잠을 자면서 잠이 두 다리 쭉 뻗고 잠이 와요. 오늘이라도 하나님 불러가시면은 기회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 영혼을 바라볼 때 오늘 이 주님의 이 마음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애통하는 마음, 탄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많지 않은데 아직은 내가 건강하니까, 아직은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건강하니까, 아니요, 우리 알 수가 없어요. 내일 일을 어떻게 합니까? 오늘이라도 하나님 불러가시면 가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알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애통하는 마음도 답답한 마음도 없이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내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게 이게 진짜 믿음인가? 내가 받은 구원, 이 구원이 정말 내 인생에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선물인가? 이게 진짜 믿음이면 우리가 절대로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니까요.
여기서부터 여러분, 우리는 전도의 사명이 생기는 것이고, 이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선교적 명령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는 데 증인이 되라.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앉아서 전하는 게 아닙니다.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날 때부터 복음을 전혀 들어볼 수 없는 그 사람들에게로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주라는 거예요. 날 때부터 불교권에서 태어난 사람, 날 때부터 이슬람권에서 태어난 사람, 과거의 공산주의, 사회주의권에서 태어난 사람들, 우리 38선 너머에 있는 저 북한 사람들, 어쨌든 이 사람들이 들어야지 뭐 믿음을 갖든지 안 갖든지 뭔 역사가 일어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가서 전하라. 심지어 들어갈 수 없는 저 동토의 땅인 북한에까지 내지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어쨌든 간에 직접적으로 전하든 간접적으로 전하든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있잖아요. 누군가는 가서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전할 거냔 말이죠. 바로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애통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모든 걸 내려놓고 그곳으로 가게 만드시는, 그게 선교사들이 하는 일 아닙니까? 우리가 직접 가지는 못하지만 그 선교사들을 열심히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해서 그들이 그곳에 들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협력 선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마음, 이 애통하는 마음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진심으로 하는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마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 감당을 위해서 우리는 내가 해야 할 최선을 다해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탄식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셔서 귀에 예수님이 손가락을 집어넣으시고, 그리고 자신의 손에다가 침을 뱉으시더니 그 침 묻은 손가락을 예수님 그 청각장애인의 혀에다가 발랐다고 했어요. 그럼 왜 예수님이 이렇게 더럽게 하셨는지 나 이해가 안 가. 왜 손에다가 침을 뱉어가지고 그 침 묻은 손가락을 왜 남의 혀에다가 집어넣냐고요. 다른 치유 방법도 많이 있잖아.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치유 행위를 하신 적이 거의 없어요. 거의 말씀으로 치유하셨죠. 근데 왜 이 사람에게는 특별히 이와 같이 그 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치유 방법으로 이 사람의 병을 고쳤을까?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에바다 하고 외치셨어요. 에바다는 열리라 하는 뜻입니다. 열리라. 자, 근데 여러분 묻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열리라 그러는데 에바다 하는데 이 사람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니까 지금 예수님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좀 뭔 뜻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사람에게 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혀에 손가락을 바르는 이런 행위를 행하신 거예요. 왜? 이렇게 함으로써 이 사람은 예수님 지금 나를 고치시기 위해서 뭔가를 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내 귀에 손가락을 집어넣으시고 내 혀에 뭐 좀 더럽긴 한데 침 뱉은 손가락을 갖다가 바르고 이런 행위를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이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나를 고치시려고 하는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시면 내 병이 떠나가고 내 귀가 뻥 뚫려서 다 듣게 되고 내 입이 풀려서 말을 하게 되는구나. 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철저하게 이 사람, 지금 청각장애인, 지금 예수님의 이 치유를 필요로 하는 이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니까 이 사람이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치료 행위를 행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말로만 전하는 이 복음이 과연 얼마만큼 사람들에게 효과가 있고 능력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요, 진심이 통해야지 됩니다. 정말로 이 사람이 나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이 사람이 정말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기에 내게 이 복음을 있도록 전하고 싶어 하는 것일까? 그리고 그 복음이 과연 어떤 능력이 있을까? 뭔가 그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마음이 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고 그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서 이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이 세상에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각 분야의 의사들이 있는데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환자들을 고칠 때 우리 예수님이 가진 이 마음, 이 진심 어린 마음을 가지고 환자들을 대하고 환자들에게 치료 행위를 행한다면 정말 존경받는 의사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뭐 우리 교회 우리 의사분들이 많이들 계시는데 뭐 대부분 참 다들 열심히 잘하세요. 그런데 그 중에 제가 한 분을 소개를 하면은 그 진료 분야에서 전국에서 환자를 제일 많이 보는 의사분이 한 분 계세요. 이게 종합병원에 환자들이 많으면은요, 딱 정해져 있습니다. 환자 한 명에게 내가 쓸 수 있는 그 시간이 있어요. 그 거의 대부분 그 시간의 한계를 넘어서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몇 사람만 그냥 조금 더 연장이 돼 버려도 전체적으로 시간이 너무 늘어나 버려서 제 시간 안에 진료를 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 선생님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퇴근 시간 그 이후까지 연장을 시켜가지고 진료를 보는 거예요. 한 명 한 명에게 조금이라도 더 시간을 할애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여러분 하다 보면은 여러분 뭐 조금 짧을 수도 있고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러나 환자들 입장에서는 뭐예요? 아무리 시간을 할애를 해줘도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내가 진심 어린 마음을 가지고 환자를 대하고 환자에게 최선을 다하고자 할 때 그 진심은 통하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의사 선생님들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의사 선생님한테 진료받기 위해서 아침부터 가고 일찍부터 줄 서가지고 그 진료를 받는 겁니다. 왜요? 이게 진심이거든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정말로 이 사람이 나를 진심으로 나를 지금 대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환자로만 대하고 있는지 이걸 알 수 있어요. 느낄 수 있단 말입니다. 2001년 9월 11일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미국 뉴욕 맨하탄에서 9.11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세계 무역센터가 테러범들의 그 비행기 테러에 그냥 당해가지고 그 높은 빌딩이 그냥 무너져 버린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아비규환이었습니다. 그것에 여러분 소방대원들, 구조대원들이 들어가서 그 구조 활동을 펼칠 때 이건 완전 전쟁터였다 그러잖아요. 전쟁터였습니다. 여러분 그 엄청난 콘크리트가 그냥 무너져 버렸으니 앞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콘크리트 먼지 때문에 눈을 뜰 수가 없고 그걸 그냥 그대로 마셔야 되니까 방진 마스크를 쓰지 않고는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당시 뉴욕 시장이었던 루돌프 줄리아니는 암투병 중에 있었고 항암 치료를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듣자마자 제일 먼저 이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들어가서 그 먼지 속에서 구조 활동을 펼치는 것을 진두지휘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조대장이 이제 더 이상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제 시장님은 빨리 안전한 곳으로 피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데 자기가 쓰고 있던 방진 마스크까지 벗어 제끼고 무슨 소리냐고. 나 여기 떠날 수 없다. 지금 빨리 시민들을 북쪽 지역으로 빨리빨리 피신을 시키고 그쪽에 통로를 열어줘야 된다. 그 말 한마디 남기고는 다시 그 먼지가 가득한 그 현장으로 다시 뛰어들어갔어요. 근데 그게 우연치 않게 생방송으로 그게 전부 다 이게 전 세계로 이게 방영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망연자실하고 있던 뉴욕 시민들이 그 장면을 보면서 그 지도자의 그 행동하는 리더십을 보고 마음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들이 다시 희망을 갖고 우리 다시 일어서자 용기를 갖게 된 거죠. 줄리아니는 10부연 콘크리트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연단에 서서 이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뉴욕은 내일도 이 자리에 그대로 있을 겁니다. 테러가 우리를 멈추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우리는 증명할 것입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용기를 갖고 다시 힘을 내게 된 겁니다. 만약에 그가 행동하지 않고 말만 앞세웠다고 하면 누가 오늘 이 말을 듣고 감동을 받고 용기를 갖겠습니까? 니나 잘 알아지 그러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여러분 우리가 산불 나가지고 한참 막 불태우고 있을 때 누가 그곳에 현장에 와가지고 그 불 끄다가 희생당한 소방대원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와서 진짜 물이라도 한 잔 떠다 준 정치인이 누가 있었어요? 다 지나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나타나서 쓸데없는 소리들이나 하고 어느 누구 한 사람도 그들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없었잖아요. 왜요? 진심이 보이지 않으니까요. 정말로 진심을 가지고 있었으면 화마가 온 산을 다 불태우고 있을 때 죽기 아니면 살기로 가서 그 불을 끄기 위해서 그 현장에서 그 불길과 싸우고 있는 소방대원들을 그때 그 자리에 착착 가서 응원을 했어야죠. 여러분, 진심이 없는 그 어떤 말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진심이 없는 말은 효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진심이 없이 주님의 그 마음을 갖지 못한 채 그냥 해야 되니까 그냥 전하는 복음이라면 과연 그 복음이 무슨 효과가 있고 무슨 효력이 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말로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다.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는 이들과 함께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평상시에 보여주고 평상시에 그런 마음 진심으로 그들을 대하고 진심 어린 이웃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한들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바다라고 하는 말 뜻은 열리라라고 하는 뜻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은 듣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앞만 열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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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못 듣습니다. 결국은 이 에바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래서 신적 수동형 동사라고 해가지고요. 오늘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은 에바다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열어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버지가 오늘 이 사람의 귀를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람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에바다 하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이 닫힌 것을 좀 열어주세요. 닫힌 귀를 열어주시고 닫힌 마음을 열어주시고 오늘 이 사람을 하여금 복음을 들을 수 없도록 그를 가로막고 있는 그 어떤 그 장애물이 되었든 하나님이 이것들이 좀 전부 다 치워지도록 열리도록 하나님 좀 열어주세요 하고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열리지 않아요.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열리지 않습니다. 19세기 최고의 설교가로 불리는 찰스 스포셔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이 집회를 할 때면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었을 정도로 정말 탁월한 설교가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거는 굉장히 힘드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탁월한 설교가인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 목회는 또 다른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사직서를 썼습니다. 도저히 나 이 교회에서 목회를 못하겠다. 그래서 노회에다가 사직서를 제출하러 가려고 하는데 이 목회 비서가 목사님, 그런데 오늘 신방이 있어요. 신방은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교인하고 한 데가 약속인데 이 약속은 지켜야지. 그래가지고는 사직서를 제출하기 전에 신방을 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방 빨리 마치고 가려고 신방도 일찍 끝냈어. 그리고 나오려고 하는데 그날따라 그 집 신방을 받은 그 주인이 자기가 먼저 나와가지고 이제 목사님 배웅하겠다고 막 신발을 신는데 신발에 웬 끈이 그렇게 많은지 이게 신발 신다가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된 거야. 근데 목사님이 뒤에 이렇게 서 있다가 앞에 현관문 사이로 앞에 산이 쫙 펼쳐져 있고 그 앞에 이제 그 목장에 이제 신방을 갔는데요. 목장에 울타리가 이렇게 있는데 소들이 전부 그 울타리에다가 목을 딱하니 걸치고는 한 놈이 음매하고 울면은 다른 놈들이 합창을 하듯이 음매하면서 음매하고 계속 울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이 참 그 모양이 참 신기해. 그래서 그 주인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근데 저놈들이 왜 저렇게 음매거리고 있냐고.
그랬더니 이 주인 얘기가, 목사님, 저놈들이요 저보고 문 열어달라고 저렇게 음매그러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와서 문 열어줄 때까지는 저놈들이 못 나옵니다. 그러니까 문 열어달라고 음매하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라고. 그 얘기를 딱 듣는데 뒤통수를 한 대 맞는 것 같더랍니다. 저 말 못하는 비물들도 주인이 문 열어줄 때까지 기다리고 저러고 있는데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이 문 열어준 것도 아닌데 내 멋대로 너무 하나님 앞에 내가 죄송하고 내가 너무 교만했다는 생각이 들더라. 그래가지고 그 사직서 찢어버리고 그날 집에 가서 일기를 썼는데 신뢰와 은혜라고 하는 글을 썼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자나 복음을 듣는 자나 전하지 못하는 것도 이유가 있고 듣지 못하는 거에도 이유가 있어요. 분명히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어떤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저희 교회에도 짝믿음을 가지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요즘 잘 못 나오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전화를 해보면 남편이 못 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요즘 뭐 TV나 미디어 같은 데서 나오는 것들을 보면은 교회를 너무 많이 안 좋게 얘기를 하고 교회를 너무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정적인 것들을 듣다 보니까 야, 이거 우리 마누라 이거 교회 계속 보냈다가는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뭡니까? 들어야 될 것을 듣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들이요. 이 세상이, 이 사단 마귀가 그냥 온갖 방법을 동원을 해가지고 오늘날의 교회를 이렇게 계속 공격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핍박하는 것보다 이게 우리에게는 더 큰 도전이거든요. 그런 수많은 장애물들이 지금 듣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우리가 무슨 수로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것을 열리게 만들 수 있습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할 최선은 다하지만 한계가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에바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래 아람어인데요, 이 아람어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또 다른 뜻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비켜라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비켜라.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서 비키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키라고 명령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사단의 권세를 다 꺾으셨잖아요.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의지해서 이제는 명령하고 선포해야 돼요. 무엇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을지언정, 무엇이 사람들의 그 마음과 그 귀를 닫도록 만들고 열리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있든지 우리는 그것들을 향해서 외쳐야 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떠나가라, 비켜나라 하고 우리가 외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되는 거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우리의 삶으로 또 우리의 입술로 주의 복음을 선포할 때 하나님이 하시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람도 보십시오. 귀가 열렸습니다. 혀가 풀려서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이 모든 일을 비밀로 해라. 아직은 때가 아니니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재밌는 것은 주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면 할수록 이 사람들은 더 열심히 나가서 전했다 그랬어요. 더 열심히 전했더라. 여러분, 이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듣지 못하던 자가 귀가 열려서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혀가 풀려서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하지 않고 견딜 수가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진즉에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큰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우리가 왜 입을 닫고 살아갑니까? 주님께서 전하지 말라고 해도 우리는 미친 듯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왜 우리는 침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아직도 귓구멍이 막혀 있어서 그러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어서 그러는지 모릅니다. 여전히 혀가 굳어 있어서 그런지 모릅니다. 몰라서 전하지 않는 것과 알면서도 전하지 않는 것은 차원이 다르고 책임이 다릅니다.
이번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우리, 오늘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가 진심을 다해서 이와 같이 행하고 하나님이 열어달라고,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 비키라고 우리가 에바다를 외칠 때마다 하나님이 여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비켜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